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27장입니다. 다윗 왕국의 상비군과 참모들. 요절은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에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27장은 다윗의 사울을 대비한 여러 방면의 조직을 강화하는 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입니다. 그 마지막 조직은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상비군과 왕의 참모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을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군사들을 12반으로 편성을 했는데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하고 2. 정월반으로부터 시작하여 12월반까지 편성하고 둘째 단어는 3.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르벤 사람의 관장으로 시작하여 단의 관장까지 세웁니다. 셋째 단어는 왕의 참모들이라 할 수가 있는데 4.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과 5. 마지막으로 왕의 모사, 서기관, 벗, 군대장관 등 참모들을 세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15절 24,000명씩 12반으로 편성함. 둘째 단어는 16절에서 24절 12지파의 관장들. 셋째 단어는 25절에서 34절 왕의 유사들과 참모들. 주제 다윗 왕국의 상비군과 참모들. 기억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신정 왕국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왕국에 오르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메어다가 안치한 일입니다. 이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정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예표요 지금 상고하고 있는 여러 기구와 조직과 직임 등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윗 당시나 솔로몬만을 위한 조직체제가 아니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대로 사무엘하 7장 16절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터 위에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대로 세우고 24반열의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백성들은 평안하며 나라는 견고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를 계승해 나갈 역대 왕들이 이 기초 위에 나라를 건설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견고히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비군행과 왕의 참모들입니다. 군대는 한 반에 24,000명씩 12반으로 편성하여 한 달씩 체번하여 근무토록 했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한 개국 공신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은 12지파의 장관을 세워 관할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왕의 모사, 서기관, 대제사장, 군대장관 등 참모진을 세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15절 24,000명씩 12반으로 편성함.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1절 상반절 1.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합니다. 1절 하반절 그러니까 한 부대를 24,000명씩 12대로 편성하여 한 달간씩 근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월 첫 반의 반장은 삽델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합니다. 2절 기억 그렇다면 총 병력은 24,000 곱하기 12는 28만 8천명이 됩니다. 21장 5절에서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47만이라 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정예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상비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체번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며 나왔다는 표현이 뒷받침합니다. 상비군들도 1년에 한 달만 근무를 하고 11달은 예비군으로 있는 셈입니다. 그리하여 정월반으로부터 시작하여 12월반까지 15절 편성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각 반의 장관들은 대부분이 11장 11절에서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하고 소개하고 있는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헌신한 충신들입니다. 이와 같이 상비군을 12반으로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한 의도는 군비를 줄임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경감시킬 수가 있고 병력 의무를 최소화함으로 백성들을 평안케 하기 위하며 그러면서도 국방력은 극대화하기 위해서로 여겨집니다.
둘째 단원 16절에서 24절 12지파의 관장들. 3.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관장은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합니다. 16절. 기억. 이는 12지파를 근간으로 한 행정조직인데 12대로 편성한 군대 조직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절에 족장,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군대 조직이면서 동시에 행정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시장, 도지사와 같은 행정관이면서 동시에 사단장, 연대장과 같은 군 지휘관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적으로 각종 섬기는 직무를 담당해야 하고 교회 외적으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 제도는 출애굽 당시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출애굽기 18장 21절 관할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가 오늘날 지역, 구역, 셀, 조직 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셋째 단원 25절에서 34절 왕의 유사들과 참모들. 셋째 단원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과 가장 측근인 참모진입니다. 4.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하는데 31절 그 내용을 보면 기억.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촌과 산성의 곳간을 맡았고 25절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26절 포도원을 맡았고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27절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기름 곳간을 맡았고 28절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29절 약대를 맡았고 나귀를 맡았고 양떼를 맡았으니 합니다. 30절 니은 다음 장은 다윗이 나라의 중직들을 소집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도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중반절 중직들이 모인 자리에 생축의 감독도 참여하다니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5.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잡이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히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32절 즉 왕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고 기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세람 후사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합니다. 33절 34절 가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할 정도로 사무엘하 16장 23절 신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다가 가론 유다처럼 자살로 종말을 구한 사람이요 나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에 가담했다가 요압은 처형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후세는 형통할 때나 어려운 때나 시종일관 충성을 바친 왕의 친구였고 사무엘하 15장 32절 분야하는 요압이 처형을 당한 후에 그의 후임으로 군대 장관이 된 충신입니다. 이처럼 갈라지게 될 두 세력이 다윗의 최측근인 참모진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상비군과 참모들입니다.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군대를 12반으로 편성하여 채번토록 한 의도에 대해서 니은 군대의 12반과 12지파의 이중적인 조직에 대해서 디귿 참모진들 속에 내재한 사탄의 괴계와 인간의 거짓됨에 대해서